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춘기를 시작한 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동생이 도대체 언니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동생도 똑같이 사춘기가 왔고 언니랑 똑같이 종잡을 수 없이 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언니가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엄마 쟤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거냐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 큰아이에게 제가 무심하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너도 똑같았어. 이렇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못마땅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총독 빌라도가 희생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뻔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당한 것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도 죄가 많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 그 집 자녀가 삐뚤어진 것이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고,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이유는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사업이 망하고 빚에 허덕이는 것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네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이유는 네가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그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네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네가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나 너나 죄가 많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는 너도 회개할 존재이고 너도 똑같이 회개해야 되는 중대한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비극과 어려움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래, 죄를 지어서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똑같다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6절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겨지거나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여서 굳이 포도원에 심지 않아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를 아끼고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묘목을 심고 열매를 맺으려면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또 3년을 기다려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열매가 있나 하고 왔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가나안에 심고 그렇게 특별하게 돌봤는데 그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7년 동안 가지치기도 하고 또 제초 작업도 하고 또 거름도 주고 그렇게 수년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온갖 보살핌과 사랑은 다 받았는데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과 수고한 포도원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똑같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열매 맺지 않은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앞단락과 뒤의 비유를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앞단락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뒤의 비유에서는 열매 맺지 않으면 찍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주님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앞에 단락에서 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 언급하실 때 쓴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율법을 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뒤에 4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쓰신 이 단어는 오페이 레타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빚지다,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들의 삶의 행위를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의 꿈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그 내용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으로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부족하거나 어긴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돌이켜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거나 어김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포도원에 심겨져서 대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인이 길가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포도원에 갖다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난 특별하다. 저 밖에 심겨진 다른 무화과 나무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갖게 되는 위험이 이런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다거나
또 은사를 체험한다거나 또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고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된다거나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이유를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쓸 만큼 튼튼하지도 못하고 또 바라보고 즐길 만한 관상용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어서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하고 죄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또 기업이 잘 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못 쓰게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 주인이 찍어버린다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 1년은 어떤 1년이겠습니까? 포도원 지기의 간청에 의해서 얻어진 1년입니다. 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맡긴 1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포도원 지기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하는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1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역사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간청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이미 주님의 심판으로 2000년 전에 찍어버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가 한번 열매 맺게 해볼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 이 시대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유지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끝났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간청으로
우리 주님의 중보로, 우리 주님의 변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여기 포도원지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은 예수님이 죄인된 자기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해가 거듭될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또 주님이 저울로 달아보실 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결론적으로 주님이 저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나만 참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도리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할 빚을 잔뜩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아이를 꼭 고쳐놓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절감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지기이신 주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1년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잔소리한다고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더 나은 지식, 또 아니면 더 나은 교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랬다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예수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는 이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에 대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지기가 나무 주변을 두루 팠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나무의 문제가 뭐냐? 흙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경하고 거름을 주니까 흙이 뿌리까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토양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좋은 혜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열매가 없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주님이 기경한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경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참 좋은 성읍인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뿌리고 그 물 근원을 고쳐 놓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와 같이 주님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박과 같이 되고 또 거기에 토양의 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증상을 생리적인 증상이 아니라 병리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보통 생각할 때 이 나무는 안 돼. 이건 근본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 이것이 생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1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병이 들어서 그렇지 병만 고치면 열매를 맺겠구나, 이처럼 병리적인 증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생리적으로 보고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병리적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영혼의 의사로서 저들을 고쳐주면 그들이 열매 맺고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낙인 찍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삭개오 같은 세리장은 얼마나 많은 동족의 돈을 착복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였는데 삭개오가 마음에 병이 나서 그런 거라는 것을 아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급히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심판과 낙인 찍기가 막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의사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수많은 단체 중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향한 비난과 모욕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아니 더 좁혀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공공연하게 모욕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타락했으니 일절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저주와 모욕을 받으실 날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여기서 주어라는 명령어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너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너는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을 고쳐주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시고 또 방법이 되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한 전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몇 해 전에 100세가 되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하나둘씩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50이 넘어가면 신체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여전히 소유욕이나 명예욕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80쯤 되니까 그런 것도 사라지더랍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80된 제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헤어질 때 씁쓸하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중 문제니 사회 문제니 또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한참 뜨겁게 토론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답니다. 80된 노인과 100세 된 노인이 만나다 보니까 그냥 옛날 추억 이야기나 또 건강 이야기, 또 자식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가 남는 게 있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이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었나, 이 마음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심판한다고 하셨고 결국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감독님이 교역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셨습니다. 너희의 경건을, 너희의 성실을 열매로 증명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잎만 무성한 나무인지 아니면 좋은 나무인지는 열매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은혜를 베풀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은혜가 거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뽐내고 자랑하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